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다. 오늘 본문에는 아담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말은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향수하다가 죽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쭉 보면은 창조에 대해서 나오고 그 이후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향수한다는 말은 오래 사는 복을 누린다라는 뜻이에요. 향수한다. 그 뜻이 바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 어느 정도 교회를 좀 다니고 성경을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가장 성경에서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969세. 거의 1000살을 살았어요. 969세면은 참 오래돼 산 거예요. 지금 시대에 비하면은 뭐 거의 한 10배? 90세까지 산다 해도 10배를 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900세 이상 장수했어요. 제가 몇 사람의 연수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담은 930살을 살았대요. 셋 912세, 에노스 905세. 에녹은 짧게 살았어요. 365. 1년에 365일이다 생각하면 기억하기 좋죠. 에녹은 365세. 다른 분에 비해서 365세는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 900대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짧은 인생이었어요. 무두셀레가 969세니까. 노아를 보면은요,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았어요. 500세에. 지금으로 보면은 이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500세에 자식을 낳았다? 말이 안 돼요. 500세에 자식을 낳고 그가 몇 세에 죽었느냐? 950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은 110살, 이삭은 810살, 예수님은 33살. 이게 점점 가면서 나이가 줄죠. 그 원인은 아마 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자연계든지 모든 게 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지 먹을 수 있고 엉겅퀴가 나오고 또 해산의 고통도 있고 죄로 말미암아 죽고, 그러니까 이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원인이 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었는데 이 창조 과학자들은 홍수 때 궁창의 물이 다 쏟아져서 자외선이 파괴돼 가지고 일찍 죽는다. 노출돼서.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해요. 홍수가 나니까 그냥 40일, 40주에 그냥 막 물 내리니까, 창수가 나니까 하늘에 있는 오존층이 파괴가 됐다. 그래서 그 자외선 때문에 사람이 이제 금방 노출돼서 죽게 됐다.
수명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수명을 다 누리고 살았다 이거예요. 중간에 뭐 병들어 죽었다, 무슨 사고가 나서 죽었다, 그게 없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수명을 다 누리고 살았다 이겁니다. 시편 128편에 보니까요, 세 가지의 복이 나와요. 무슨 복이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세 가지로 복을 주셨는데, 첫째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먹는 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가정이 풍성한 복을 주셨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이 가정의 복을 또 주셨어요. 자녀의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수하는 복을 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있을지로다. 예, 이와 같이 세 가지. 먹는 복을 주셨어요. 가정의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장수하는 복을 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사는 자, 이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복이 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도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도 받을 줄 믿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음식의 복도 받으시고 가정의 복도 받으시고 장수의 축복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장수한다고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짧은 인생을 사신 분이 바로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1년을 생각하면 금방 안다 그랬죠? 365년. 1년에 365인데 365세. 가장 짧은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의 선조들은, 조상들은 900세 이상을 다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만큼만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65일, 5년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하고 살았을까? 우리의 인생을 한번, 우리의 연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에녹같이 300년을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수를 100년으로 잡았을 때 가장 많은 맥시멈으로 100살을 산다고 생각할 때에 과연 우리가 인생에서 몇 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까?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얼마나 될까? 몇 년이 될까? 300년 동행한 그 자체는
에녹은 그래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렸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다는 자체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연수가 최대 100년을 잡을 때에 사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와 같이 축복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다. 미가서 구약 6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이란 얘기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바로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녹이.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겸손한 마음으로 동행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짧게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요. 오래 살아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저주인 줄 믿습니다. 불행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수가 어디까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살고 있는 그 날까지, 살아있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에녹뿐만 아니라 가인에게도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에녹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매일매일 300년 동안 같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몇 년, 10년, 20년, 30년 같이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를 느끼면서 임재를 느끼면서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결교회에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녀요. 피지를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주먹을 쥐고 다닙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이 나는 항상 주님과 손잡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남은 여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내가 주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뭐예요? 겸손한 마음 아닙니까? 선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게, 어떤 심정이라는 게, 선한 마음이구나, 겸손한 마음이구나, 이것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구나.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고백한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세상과 짝하지 마시고, 세상과 손잡고 가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손을 놓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승리하며 복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